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매년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매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바리새주의는 뭘까? 예전에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바리새주의는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정말 관심 있어야 될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내가 정말 초점 맞춰야 될 것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일정에 따라서 중요한 것 모든 가치들이 누구의 중심에 따라? 내 중심에 따라 움직여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의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리새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시죠, 그렇죠?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예배에 오는 게 목적인 청년은 엉덩이를 붙이지 말자 자버립니다. 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간절히 오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있으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시는지 잘 아시죠? 잘 아셔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한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에만 그들이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어떤 나뭇가지를 들었는지 어떤 걸로 환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가지가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의 그리고 승리,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예로부터 임금이 입성할 때 되면 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왕의 환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냥 종려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상 이 날을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호산나 부르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던 그 호산나를 외치던 주일이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 주일날 예로부터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사를 이 날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예로부터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 날 모여서 함께 또 준비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세례자를 위한 주일, 세례 지원자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집중하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 주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다른 행동의 패턴들이 나옵니다. 6절 중심으로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지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하게 하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 이후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실상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면서 알겠지만 제자들과 무리의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실상 이들을 오늘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실상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나지 않는 나무거든요. 어디서 나는 나무냐 하면 어디에서 날까요? 여리고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부터 지나서 쭉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냥 와 예수님 오셨네 환영해야지 오셨대 이런 개념보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 올라가시게 되면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모든 억압 속에서 구원받는 그 메시아가 되시겠구나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흔들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된 마음들 속에 간절한 마음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소원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상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내게 닥치는 모든 환난들 속에 주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길 바라고 이 문제들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도 있듯 그들의 마음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행한 행동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행동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한 번도 뭘 타신 적이 없어요.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벳박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채 3km가 떨어져 있지 않는 동네예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3km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옛날에 3k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 걸어가자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버스를 타든지 뭘 타야겠지만 걸어다니는 그 시에는 이 3km 정도 안 되는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자들 2명을 불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을 텐데 어미나귀도 있고 새끼나귀도 있고 풀어와라. 혹 풀어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자세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실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 목적을 오늘 말씀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제자들이 구하는 메시아상은 진짜 왕이었어요. 다스리고 권세로 자기를 구원해 주는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자신들을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왕이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들에게 말할 때 누가 쓰시겠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당신은 내가 참 주이시며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행동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왕된 사람들이 올라갈 때 나귀를 탔지만 솔로몬 왕 시대 이후부터는 나귀는 짐을 실는 아주 하찮은 동물에 불과했어요. 실상 주님은 그 어미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스가랴서 9장 말씀은 9장 9절에서 그가 겸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라는 말로 가난하고 고생하며 온유하고 미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미천하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쫓아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순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짧지만 가장 무거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장 짧진 않아요. 짧지만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말씀이 뭘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읽는 말씀이 창세기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엄청 빨리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무거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무거움이 있어요. 태초에라는 그 시간, 우리는 100년만 살고 200년만 살아도 엄청 길어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으니까 대충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공간의 무게도 담겨 있어요. 천지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만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큰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가끔 과학자들에게 별들이 얼마나 많냐고 물어보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단순한 우리가 봐는 태양 1000억 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보통 1000억 개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 은하계 안에는 보통 1000억 개에서 100조 개 되는 아주 크나게는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도 항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인데 그 은하가 얼마쯤 되냐면 250만 강년을 가야 된대요. 뭐 상상이 되세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천지란 말 속에 있는 공간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이 공간, 하나님이 지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무게와 공간의 무게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짧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무게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도 그만한 넓이로 우주와 공간을 만들어 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는 그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참 왕이신 그 왕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르셨습니다. 실제 왕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시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실제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고난주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고난하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라진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된 이 종려주일이 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산나 찬양 속에 드러난 예수님 우리의 교만과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거치며 수많은 자리를 거쳐 올라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이 길을 올라가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함이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가신 이유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의 지금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것 보기 싫고 지금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나의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이 실제가 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쫓아 올라가실 때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크냐 다투고 당신의 우편에 누가 앉혀주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듣지 못하기에 주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셔서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길이 무엇에 대한 길인지에 대하여 나는 전능한 자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참 버려진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계세요? 실상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함들 늘상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시라고 부르짖어도 실상 그분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한 당신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나의 왕인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료주일이 고난주일의 시작이 된 것은 주님이 이 우리의 무지와 교만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하는 환영의 소리는 있었지만 그들의 옷을 펴며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고백했지만 실상 그 주님은 그들의 말씀의 주인이 아니시라
나의 왕,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나의 왕 되심을 요구하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찬송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도 그 무리들과 같이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호산나 외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지만 실상은 어린 낙이 타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땅히 그분의 길을 쫓아가야 될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내 것 좀 봐주시고 내 생각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당신은 나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교만과 무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다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가치 있게 만들잖아요. 주님은 그 가치를 위하여 주시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그 말씀이 실제임을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 땅에 온 이유가 온 인류란 죄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그 말씀의 자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다는 그 길에 대하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의 교만과 무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겉옷만 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만과 무지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모든 가난함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백성의 찬송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외침이었습니다. 실상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쭉 지나가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마땅히 그 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아시죠?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 신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아시죠? 그러나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중요함에 대하여 가치를 지불하고 얻기 위하여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버려진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상 아무리 외치고 주님 이야기하고 말해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의 말씀이 없기에 나의 찬양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호산나가 의미 없는 소리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한 건 주님께서 그 의미 없는 호산나의 외침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참으로 호산나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의미 없는 호산나도 참주를 부르는 호산나가 되기까지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내 생명을 대속하여 너희들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오늘 또 올라가며 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을 위한 목적이다. 오늘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단순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어린 낙이 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신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입성이 단지 예루살렘의 입성이 아니라 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나의 무지와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입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입성이 있을 때야 주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왜 승리가 되며, 주님이 왜 그 고난 이후에 주의 참된 부활이 있어 승리를 선포하는지 우리도 그렇게 걸어본 이후에야 말할 수 있음을, 우리도 그런 주의 백성임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시지요? 쳐서 복종시키되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 되신 주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듯 이 한 주간을 걸어가시는 동안 주님의 그 겸손, 겸양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뜻 이루기를 기뻐하시던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시겠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니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깨어있어 참 말씀 되신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며 어린 낙이 타신 그 주님을 봄으로 나의 모든 교만과 무지를 깨트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